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단테의 책은 코미디라 불릴까요? 라 디비나 코메디아입니다. 그의 책 이름은. 그게 코미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시면 웃기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의 이야기만 펼쳐질 뿐입니다. 연옥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펼쳐지는데 왜 단테의 책은 코미디일까요? 이 코미디라는 장르는요, 그리스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 코미디언들은요, 어떤 내용으로 사람을 웃깁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부자들을 풍자해서 웃기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코미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이 그들을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시골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시민들의 야유와 권력자들의 횡포를 피해서 이제 마차를 타고 시골로 꼬매로 돌아다니면서 연극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코미디가 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코미디는 굉장히 불온한 장르라는 것이죠. 체제를 전복시키는 아주 불온한 장르라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은 코미디입니다. 왜 코미디일까요? 중세의 체제를 뒤흔드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단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명의 선구자를 만나야 합니다. 바로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입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 사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쓴 분이시죠. 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각을 보시면은 눈먼 사람처럼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인물이 베르길리우스입니다. 로마의 건국 신하인 아이네이스를 쓰신 분이죠. 바로 그분이 베르길리우스인데 단테의 신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와 로마의 전통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와 단테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파르나소스산이라는 작품인데 바티칸에 가시면 있는 서명의 방 안에 라파엘로가 그린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시인들이나 작가들입니다. 문학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산 정상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앞에 푸른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바로 호메로스입니다. 장님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죠. 앞을 더듬거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단테입니다. 그런데 베르길리우스를 보십시오.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테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르길리우스가 바로 단테의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단테를 스승 베르길리우스가 인도하며 지옥과 연옥과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인도를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 단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카메론의 저자인 보카치오를 잠시 만나셔야 됩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라 디비나 코메디아라는 디비나는 신성하다라는 표현을 첨가했던 분이시죠. 이분은요, 최초로 단테의 전기를 썼고 단테를 주제로 대중 강연을 했습니다. 무려 59번의 대중 강연을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죽게 됩니다. 단테 책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59번이나 강연하다가 지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 단테 강연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에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가는 보카치오 같은 운명이 되지 않을까.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신곡을 그 신곡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첫 번째 단테의 책을 딱 펼치시면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우리네 인생 반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라고 최근에 번역이 됐는데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원전을 암송해드리고 제가 번역해 보겠습니다. Nel mezzo del carmine de nostra vita mi ritrovai per una selva oscura che la dritta via era smarrita. 보통 이럴 때는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 최전성기에 문득
뒤를 돌아다보니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내 인생 최전성기에 문득 길을 잃고 뒤를 돌아다보니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단테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여러분, 단테가 이 책을 시작하는 시점이요, 바로 35살의 시점입니다. 그가 피렌체의 프리오리가 된 시점이죠. 최고의 공직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때 단테가 문득 자신을 돌아다 보니 길을 잃고 있었다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저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학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문득 저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길을 잃고 있더라고요.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평균 연령이요, 평균 연령이 70세 정도입니다. 그러면 딱 중간이 35살이죠. 요즘은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죠? 100세 시대라 그러죠. 제가 딱 50이 지난 다음에 학장을 했습니다. 제가 길을 잃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순리인지도 모르죠. 이제 인생의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길을 잃은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무서운 동물 하나가 다가옵니다. 바로 표범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무늬란 표범이 다가옵니다. 왜 단테가 길을 잃었을까요? 바로 그 표범 때문입니다.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테가 겁이 나서 뒤춤뒤춤 뒤로 물러나고 있는데 또 다른 동물이 다가옵니다. 사자입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권력을 상징합니다. 단테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물러나는데 이제는 암늑대가 나타납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이기심 혹은 사악한 마음이라 표현합니다. 저는 그것을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욕망과 권력 의지와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단테는 길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숲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비틀거리면서 그 동물들을 피해서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마치 귀신처럼 생긴, 인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이상한 인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단테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당신이 인간이면 나를 도와주시고 귀신이면 물러가라고.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답하죠. 넌 우모 기아포이. 한때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사람은 아닌. 이야, 멋지죠? 한때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사람은 아닌. 제가 이탈리아 가면요, 택시를 타면은 택시 기사들하고 이게 이야기를 잘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저는 영어 편하니까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면요, 이 사람이 물어봐요. 저보고. 아, 미국 사람이냐고. 아메리카노? 그래요. 미국 사람이냐고. 그래서 내가 딱 그때 이렇게 대답하죠. Non 아메리카노 기아포이. 한때는 미국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아닌. 그다음에 이 택시 운전사가 깜짝 놀라요. 나한테 인페르노 그래요. 이탈리아에서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단테를 배우거든요. 이탈리아어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알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탈리아 가셔서 이 문장 쓰세요. Non 코리아노 기아포이. 자,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로마의 건국 신화를 썼던 그 아에네아스의 저자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제자 삼아 이제 그의 손을 이끌고 새로운 세계로 접어듭니다. 그때 베르길리우스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숲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짙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두운 숲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단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에네아스도 아니고 바울도 아닙니다. 야, 여러분, 이 문장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문장이죠. 아에네아스가 누굽니까? 베르길리우스의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죠.
이 트로이 성이 멸망한 다음에 이제 유민들을 이끌고 로마로 정착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울이 누구죠? 초대교회의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교 복음을 지중해 연안으로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던 그 인물이죠. 단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네아스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얼마나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첫째, 그리스 로마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적 전통이 아이네아스로 표현됐다면 기독교 전통, 그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죠. 여러분, 서구 문명을 뭐라 그러죠? 그레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결합이다라고 하죠. 단테의 신곡이 왜 중요하냐? 그 두 전통을 합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네아스는 지하세계로 가고요. 바울은 천국세로 올라갑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죠. 자신도 이제 지옥의 연옥의 천국으로 가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도는 아이네아스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단테도 스승과 함께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죠. 좀 더 실감 있게 이 단테의 신곡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도입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베르길리우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중 중에서 단테를 한번 모시도록 하죠. 선생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딱 외모가 딱 단테처럼 생기셨어요. 나오세요. 예. 지금부터 오늘 저랑 단테가 되시는 거예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예. 자, 단테의 신곡 앞부분에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만나는 장면에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승은 내 손을 잡아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자, 스승은 우리 단테의 손을 잡고 자신의 손을 얹고 이렇게 얹었다는 거죠. 환한 표정으로 힘을 북돋아 주면서, 저를 보세요. 제가 환한 표정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나와 함께 비밀의 장소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손을 딱 잡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단테를 이끌고 새로운 세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저 자신을 많이 돌이켜봤어요. 저도 학교에서 교수로 생활하고 있는데 베르길리우스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우리 학생들의 손을 잡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 학생들과 함께 비밀의 장소로 들어가고 있을까. 이런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이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의 손을 잡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지옥의 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문 위에 경고문이 서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여기다 내려놓고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희망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별 없는 하늘입니다. 단테는 지옥의 입구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여기 한숨과 울부짖음과 드높은 통곡이 별 없는 하늘에 울려 퍼지기에 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읽는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별입니다. 별로 상징되는 희망인 것입니다. 별 없는 하늘 어디죠?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분들, 이제 이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TV를 끄시고 서울의 밤하늘을 올리다 보십시오. 별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곳이 바로 별 없는 하늘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테는요, 지옥과 연옥과 신옥의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입구에서는 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지옥의 끝에서는 우러러보는 별,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연옥에서는 지향하는 별, 천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희망이 있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자 유명한 프란체스카와 파울로를 만납니다. 형수와 시동생 관계였는데 통정을 하다가 자기 형의 칼에 죽게 되었던 그 두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었던 죄 때문에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단테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동정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문장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나에게 초잠할 때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오 라는 구절을 풀 때 단테는 자신의 신세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단테가 이 책을 쓸 때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처참한 상황이었죠.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때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고통받고 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단테는 그 파울로와 프란체스카에서 동정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가니까요, 하늘에서 불비가 내립니다. 막 불비가 내리는데 보니까 아주 익숙한 얼굴이, 어딘가 본 듯한 얼굴이 있어요. 딱 보니까 바로 자신의 스승이었던 브루네토 라틴이었습니다. 스승도 지옥에 있는 자기 제자를 보자 다가와서 그의 옷매를 붙듭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왜 선생님 같은 분이 지금 이 지옥에 계신 건가요? 그러자 단테는 이 라틴으로부터 이런 격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아름다운 삶에서 내가 제대로 들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살아있는 삶에서 네가 정말 제대로 들었다면 내가 너의 별을 따라가는 한 영광스러운 항구에 실패 없이 도달할 수 있으리라 라고 위로해 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희망을 잃지 않는 한, 너의 별을 따라가는 한 너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 연옥을 거쳐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단테의 신곡의 주제가 여기서 등장한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제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별을 따라, 희망을 따라 살아가자는 것이죠. 지옥의 제일 깊은 곳은요, 우정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정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우골리노 백작과 피사의 주교 루지에질의 그 배신 이야기를 하면서 참혹한 모습을 설명합니다. 또한 그 유명한 배신자, 예수를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그 지옥에서 가장 심각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기원전 44년에 카이사르를 칼로 찔러 죽였던 브루투스도 바로 같은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단테는 이제 지옥의 밑바닥에서, 희망이 없는 곳에서 이제 서서히 별을 우러러보며 연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지옥의 마지막 문장에는 우러러보는 별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제 지옥을 지나서 연옥으로 갔던 단테는 큰 산을 발견합니다. 연옥산이라고 불리죠. 연옥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왜 그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느냐? 그 사람들은 가고자 하나 갈 곳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희망을 가졌으나 어떤 희망을 가질지 모르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연옥이라는 것이죠. 그 연옥의 끝부분에서 그가 사랑했던 베아트리체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베아트리체가 나타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베아트리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베아트리체는 흰 옷을 입고 초록색 가운을 거쳤는데 안쪽에는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세 가지 색이 등장합니다. 그죠? 초록색, 흰색, 붉은색입니다. 이제 어떤 색일까요? 바로 이탈리아의 국기입니다. 바로 이 이탈리아 국기가 나타나 있는 초록색, 흰색, 붉은색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베아트리체의 색인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